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16번째 시간 주의 영에 이끌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맞는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 필요하고 어린이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볼 때 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이 어린이들을 너무 위해 줍니다. 지나칠 정도로 위해 줍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시간 어린이 주일에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 속에서 잠깐 제가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내 삶을 세워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유대인들의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떠나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살폈고 그리고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그가 돈을 주고 성령을 주는 능력을 받겠다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사모함이에요. 그 성령의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더하여지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인데 성령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때 교회 안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릭 워렌 목사님이 주장하신 건데 좋은 내용이에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근데 목적이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되어서 우리들이 목표를 세워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미션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제 친구 하나가 교회 이름을 영인교회라고 지었어요. 영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100%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한다고, 목적한다고, 뜻한다고, 계획한다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혹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들이,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 비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외적으로는 박해가 임한 거예요. 그 박해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고, 그가 떠나서 가다 보니 사마리아 땅에 나아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모습이에요. 현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에는 그렇게 비춰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박해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외적으로는 그것이 환난처럼 여겨질 수 있고 문제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령의 이끄심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인도하여 가신다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고, 믿음의 해석이고,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면 대접받는다고 생각하고 간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니까 빌립이 조롱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조롱당할 상황.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도 안 돼. 빌립을 우습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나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원해서가 아니라,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의 이끄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성령의 이끄심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는 다름 아니라 29절에 보면 성령이고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에요. 그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빌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데, 26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럽니다. 빌립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또 사마리아에 안주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빌립의 복음을 전해 받아들였고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다는 얘기는, 빌립이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유력자가 되는 것이고, 명예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빌립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는 길은 가사로 가는 길이요, 그 가사의 길은 광야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이끄심이 빌립을 가사로 이끌어 갑니다. 가사는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있잖아요. 이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가자 지구의 중심 도시가 가사입니다. 가사의 다른 표현이에요. 가자인데 그곳으로
이제 가는 길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빌립으로 하여금 그 길을 함께 가게 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7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빌립은 지금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인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지금 빌립의 길이 되는 것인데 빌립을 지금 성령께서 이끄셔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는 길에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는 바로나 가이사와 같이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는 모계 사회여서 여왕이 통치를 해요. 그래서 여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시라고 표현했지만 이 내시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사람이 원래부터 내시, 환관의 개념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인데 여왕이 통치를 하고 여왕이 사물을 보다 보니 직무를 보다 보니 여왕과 연문이 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 내시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에디오피아 사람이고 그리고 내시라는 거예요.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었지만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고 그들이 개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큰 기쁨의 소식이 있었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명예를 얻고 유력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를 다시금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 광야길을 지나서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겨우 만난 게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 나라의 재무장관 정도 되니까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이 사람은 이방인에 불과하고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할 때 구스인이라고 해요. 그 말은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흑인은 함의 노아의 자손 가운데 함의 자손이라고 여겨지고 저주받은 자손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죠. 더군다나 그는 내시래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고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요 흑인이요 그리고 내시예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그 나라에서 지위가 높다고 지체가 높다 한들 유대인의 관점으로서는 상종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빌립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빌립의 삶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터를 떠나 사마리아로 밀려가고 그리고 광야로 그리고 이윽고 이방인의 앞에 그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 앞에 흑인 앞에 내시 앞에 그가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빌립이 예수님을 믿은 결과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한 결과 상황이 점점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빌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순종하여서 나아갔더니
그 먼 길을 달려가서 만난 사람이 이방인이요 흑인이요 내시입니다. 실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그 이디오피아 내시의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이 달려가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저 같으면 기껏 달려왔는데 내가 이 이방 사람, 이 흑인,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내시, 이 사람 만나라고 날 여기까지 보냈습니까? 근데 또 그에게 가라고요? 그러면 저 같으면 터벅터벅 힘없이 끌려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것 같은데 빌립은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고요. 뭐예요? 성령의 음성에 그는 가감없이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고 빌립은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소식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사람에게도 전하라는 거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경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먼저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그 순서를 따라 사마리아 사람 이후에 이방인, 흑인,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빌립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빌립은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순종합니다. 내게 손해되는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까요? 그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상황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 보니까 교포 2세, 교포 3세 되면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해야 될 필요를 느꼈고 70인역이라는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70인역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아마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70인역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오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하러.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러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이방인이요 흑인이요 내시입니다. 그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가장 안쪽 깊은 곳이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으로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유대인 여자의 뜰이 있고요. 그 밖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그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는 이방인이었고 흑인이었고 내시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의문으로 바뀐 채 헛수고 헛것을 가지고 아무 소득 없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궁금함만 그에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70인역을 펴서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의 글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때마침 빌립이 그 마차 옆에 당도했을 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있었고 빌립은 그 글이 이사야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물어요. 당신이 읽고 있는 얘기를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목사인 제가 그 역할을 여러분들 앞에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빌립의 입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어린이주의니까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어? 무조건 교회 다녀?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이 이어집니까? 아닙니다. 머리가 크면 떠나요. 머리가 크면 성경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질문할 때에 성경의 이야기를 잘 들려줄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읽고 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 그랬더니 네가 읽고 있는 성경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빌립이 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오늘 인용해주고 있는 내용들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러면서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럽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금서라고 해요. 읽지 않아요. 읽지 못하게 한 건 아니지만 읽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이 있는 줄 자체를 몰라요. 그들의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가서 토라의 한 구절을 토라의 말씀을 듣고 성경 읽어줄 때 듣고 선지서나 시편에 있는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는 것이 다예요. 우리처럼 성경을 펴서 읽는 작업을 유대인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2장에서 54장까지는 랍비들이 안식일에 읽어주는 내용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려요.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용이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글입니다. 그리고 그 글에 오늘 7절 8절을 읽는데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만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지 아느냐? 모른다.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그는 예수시다. 그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하, 성경이 말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 체득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부활에 동참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나도 살고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쉼과 평안, 샬롬,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우리들의 발걸음이 미치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듯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어린이날 비싼 장난감 사주고 좋은 호텔에 가서 재워주고 좋은 시설에 가서 놀려주고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놀라워요. 에디오피아 대신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가 가사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빌립은 예루살렘보다도 50km 더 높은 북쪽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따라잡으려면 사실은 더 일찍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미리 준비하시고 성령의 기막힌 타이밍에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을 이끄셔서 빌립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가는 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만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하필이면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아니라 놀랍게도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는 그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그 순간 빌립이 정확하게 그를 만나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이끄심은 이와 같이 정확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다 여길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박자가 옳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37절에 보면 세례받기를 청하고 39절에 세례받기 올라왔대요. 38절은 여러분 성경에 없음 되어 있고 각주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 세례 문답이에요. 세례 받을 때 문답하잖아요. 네. 되게 중요합니다. 너 똑바로 믿을래? 진짜 믿을 거야? 예수님이 너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거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이 대답이 중요해요.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마치면 되는데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였더라. 어쩌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기점으로 아프리카에도 예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있어진 것이죠.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끝마치지 않고 40절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그 앞에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러분 계속 지금 이 이야기는 26절부터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빌립이 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를 또 떠나가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재무장관이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기쁨이 그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재정적인 후원을 해줄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가서 네가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스다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가사에서 아스도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있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9장의 내용으로 가면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로 복음 전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의 이야기는 끝나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빌립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잠깐 등장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의 집에 가이사랴라는 항구가 있으니까 그 항구로 배가 들어오고 그 빌립의 집에 잠깐 유숙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빌립의 집에 유숙하는 때에 있었던 일을 성경이 기록해 주는데 사도행전 2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빌립의 집에는 4명의 딸이 있었고 그 딸들은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여전히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루살렘에서 온 예언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오는데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넘겨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빌립과 그 집의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21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잡힌대요. 가지 마세요. 죽는데요. 가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니에요. 갈 거예요.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가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이사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머물면서 자녀도 낳고 그리고 거처를 마련하고 살아가요. 지금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21장 사이에는 3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빌립은 가이사랴에서 안정적인 삶을 그리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복음에 헌신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바울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거하고 머물고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 예언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여 넘겨질 것이다. 그런데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가 있고 그러니까 가야 합니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는 물론 빌립만은 아니죠. 거기 있는 다른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눈물로 바울로 하여금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야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예언하였다. 성령의 뜻이다. 성령이 나를 결박당하는 곳으로 이끄신다. 성령이 나를 십자가의 걸음으로 걷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가야 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성령이 결박당한다고 하니 피합시다.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 아닌 것 같으니 피합시다 라고 해석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시는 길에서 그는 벗어난 모습으로 30년 후의 모습이 그렇게 죄송한 표현으로 퇴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정체는 정체가 아니라 퇴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언하는 딸들도 있고 바울과 교제하고 있지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부끄럽지만 제 자신도 빌립과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순종하고 나아가고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 피해가 있어도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 길이 성령의 이끄심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저도 어느 순간 안주할 만한 상황들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보다는 이 안주하고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을 성령의 이끄심에서 강하게 저항하게 하는 느낌들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크게 나쁘게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좋은 형편 가운데 안주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때에 일어나는 결단이, 나아가는 결단이, 그 이끄심을 따라 떠나가는 결단이, 그 이끄심의 길이 결박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을 순종하는 걸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사랑의 빛을,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내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갔던 그곳에서, 머물렀던 그곳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빌립과 같은, 적어도 사도행전 8장의 빌립과 같은, 그리고 나아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